성도님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욥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길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냐? 1장, 2장 딱 이야기하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은 탕 다 뛰어넘고 오늘 이 마지막 42장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욥기는 이제 욥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더블로. 재산도 보니까 잃어버린 것에 더블로 2배로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제가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요. 자녀는 왜 더블이 아니냐? 자녀는 낳은 수만큼만 낳거든요. 왜 더블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는 천국 가 있으니까 그것도 더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욥기를 설명하냐?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욥기를 단순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욥이 안 흔들렸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했습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 혼내지 않으셨겠죠. 맞는 말인데, 이 결론이 맞는 말인데 욥기에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욥기는 단순하게 그냥 결론을 낼 수 있는 책이 아니었죠. 참 복잡한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쭉 왔던 걸 생각해 보면 욥기의 진수 몇 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에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흔히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실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본 욥의 문제는 자기의에 너무 집착했다는 겁니다. 내가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했고, 욥 스스로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점점 드는 거죠. 도무지 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욥은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속을 막 박박 긁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진 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개념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신 거다 라고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욥기 초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말 뭐였습니까? 인과율 기억하십니까? 인과율. 네. 원인에 따른 결과.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원인에 따른 결과.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인과율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고 네가 잘했으니 복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어떻게 계산하냐?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맞습니까? 1 더하기 1이 수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만 더하기 만도 0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인들의 행위가 만 더하기 만이겠지만 그걸 무효로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1 플러스 1은 2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 달란트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달란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콩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가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욥은 부정했지만 나중에 보면 욥 역시도요, 사실 다른 의미에서 인과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때 이 욥기의 두 번째 진수가 나옵니다. 사실 엘리후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엘리후는 뺐고요. 두 번째 진수,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만물의 섭리를 네가 아냐고.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단단히 욥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은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의 대화, 사단과 했던 대화, 욥에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 우주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지금 묻고 싶은 건 누군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욥이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꾸로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 세상 만물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었는데 정리하면 들나귀와 들소, 인간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는 거냐?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즉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그걸 네가 조절하고 관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쓸모없는 거냐? 되물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리워야단,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베헤못을 예로 들면서 너네는 이건 그렇게 무섭다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욥을 만났을 때 했던 세 가지의 논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확한 책망 앞에서 욥은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거기에 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기의 끝은 뭐다? 회개로 끝난다. 그리고 욥의 진짜 욥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다? 흔히 인간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실수, 그거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말을 내뱉었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고 나니 어떻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떠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자금을 드디어 본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언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자금을 깨달을 때. 이게 회개였고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자기의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근원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먼저는 지금까지 자기가 모르고 했던 말을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말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이 말에 자기의 원래 존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원래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흙이잖아요.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거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 회개할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감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감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딱 주제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 네가 아느냐, 이거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근본으로 욥은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드디어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왜 있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욥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자마자, 맛보자마자 감히 내가 알 수 없는 그 크기임을 알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 이해 못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건 제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겠습니다. 딱 이 회개가 있을 후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곧장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보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저기 가다 주저앉기도 하고, 저기 가자 막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렸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달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엎어지고 우리가 가다가 들어 눕고 우리가 돌아서서 딴 데로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원망, 불평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니네한테 달린 거야,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해봐야 안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욥이 말이. 그러니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셨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서 이제 욥처럼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